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6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성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바울의 아덴 전도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오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오기 전에 베레아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베레아의 전도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결신자가 있게 되었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 적지 않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베레아까지 온 겁니다. 사람들을 움직여 소동시켜서 결국에는 바울을 내보내는데 그때 바울의 일행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만 급히 아덴으로 피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아덴, 아테네입니다. 어떤 도시일까? 아덴은 에게의 지류 샤론만의 위치에 있습니다. 피라에우스 항구에서 약 8km 떨어진 내륙의 도시입니다. 아덴은 아티카의 영웅 데세우스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에게 바쳐진 그러한 도시에 이름을 붙였다는 이름입니다. 아덴의 역사를 보면 아덴은 BC 478년부터 431년까지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431년부터 404년까지 스파르타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BC 338년에 마게도냐의 빌립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고 BC 146년 로마에게 정복이 됐던 겁니다. 아덴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자유가 있었고 문화적인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덴은 정치적으로 보면 민주주의가 꼽힌 그러한 도시였고 철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아덴에 우상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았을까? 네로 시대에 보면 이 아덴 광장에 서 있었던 이 공중 우상만 해도 약 300개가 되었고 기타 신상들이 약 3만 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신상이 많았던 도시, 이것이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아덴을 거닐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과거의 그 각종 신산과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면서 감탄했을까? 아닙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속에서 치밀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덴은 영적으로 타락한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바울이 격분했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인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감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롯 아실 겁니다. 소돔 땅에 살면서 그 불법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울분과 격분과 의로운 심령을 여러분은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에 관한 전설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였습니다. 그게 직업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출타를 하면서 신상들을 좀 잘 보살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출타한 사이에 어린 아브라함은 망치를 들고 신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상을 때려 부수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우상 만들어 파는 아버지인데 어쩐 일이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옆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그 음식을 신당 앞에 두었더니 신상들이 서로 먹겠다고 소동을 부려서 결국 이렇게 모든 우상들이 다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만드는 나무와 흙과 돌의 우상이 어떻게 음식을 먹기 위해서 서로 때려 부수고 싸울 수가 있느냐 호통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속여서 이 우상을 판매를 하십니까? 이제 이런 일은 좀 그만두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든 일을 포기를 이제 하고 하란으로 떠났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대구에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우상이 여러분 가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편안히 앉아서 이 대구에서 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대구를 향한 영적인 여러분 울분과 격분을 여러분 가지시고 이 시대를 향해서 복음의 도전장을 여러분 반드시 던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격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갑니다. 장터로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오늘 변론과 쟁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이 단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복음이 어떻게 쟁론하고 변론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가지고 분노하는 거 이거 배타적인 것이 아니냐? 혹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종교를 금지했거나 탄압한 적도 없고 기독교 신앙을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변론, 즉 대화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과 타 종교들과 함께 대화를 여러분 한 겁니다. 기독교에 보면 변증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이나 아니면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칼빈, 파스칼, C.S. 루이스 이런 분들은 기독교 변증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말을 섞어야 합니다. 묻고 대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진리를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만났던 철학자들은 두 그룹입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 에피쿠로스는 사모스 출신의 철학자인데 이들의 철학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유물주의 사상입니다. 이 유물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가 하면 의식이나 정신 따위의 실제를 부정하고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실제를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과는 없습니다. 무신론입니다. 신이 존재하냐 그렇지 않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쾌락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죽음이 오면 그들의 인생의 쾌락이 끝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보면 에피쿠로스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것고 물질을 얻는 것고 지위가 올라가는 것,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영혼에 관심이 없고 천국에 관심이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상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물주의를 바꾸면 오늘날의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돈이 최고고 시간 아깝게 교회 갈 필요 없고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구원과 영생 이거 관심 없는 겁니다. 현실이 중요하지 내세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오늘의 시대가 바로 바울의 시대처럼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까?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또 하나는 스토아학파입니다. 이 스토아학파의 철학의 창시자는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토아의 학파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의 특징이 무엇인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수장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즘에 자꾸 왜 기독교가 세속주의로 흘러가는 것일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인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자꾸 타락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인본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내 뜻을 따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움직이는 신자가 마치 믿음이 큰 신자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의 인본주의는 요즘에 상대주의와 연관이 있습니다.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을 부인하고 상대적인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왜? 예수밖에 구원이 없느냐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고 결국 한 곳에서 더 만나는 것이 아니냐. 그들의 주장을 보면 모든 종교는 같다는 겁니다. 다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인본주의를 뛰어넘는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신앙을 붙들어야 오늘의 시대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이 철학자들과 변론할 때 철학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바울을 말쟁이라고 했습니다. 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새가 이렇게 막 지저귀는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이 주제를 굉장히 얕잡아 보는 그러한 이게 말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이방신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신을, 예수라고 하는 신을 전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지적인 것,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습니다. 예수는 과연 어떤 신일까? 호기심이 생기니까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아레오바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레스 언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헬라 전설에 의하면 이 아레스는 그의 아들 넵툰의 살인자를 이 아레오바고에서 이 재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를 아레오바고 법정이라고 보통은 그렇게 이게 불렀던 겁니다. 자, 왜 그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데리고 갔을까? 그 이유가 오늘 19절과 21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게 궁금했고, 또 하나 바울이 전하는 이상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호기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그 철학자들을 향해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의 두 주제인 예수와 부활을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뜻 어떤 뜻일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전했던 주제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이러한 선언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영광과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어떤 것일까? 죽음은 잠자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부활은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의 한 철학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로운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시체를 들고 묘지를 향할 때 마치 즐거운 소풍이나 가듯이 노래를 부르며 행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기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남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덴시가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와 부활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 도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조롱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에 약간의 흥미를 보입니다. 32절 하반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했습니다. 잠시 결심을 보류한 겁니다. 생각해보고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런 부류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결신자들입니다. 3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몇 사람이 나옵니다. 이 몇 사람은 이 아덴 복음화의 불씨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아덴에서의 전도를 실패했다 그럽니다. 왜? 몇 사람밖에 구원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 6월절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헬라의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방문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습니다. 24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헬라인 그 몇 사람을 위해서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십자가의 죽음을 결단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몇 명 안 되는 헬라인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국교는 정교회입니다. 국민의 98%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입니다. 11월 24일은 새가족 초청 주일이면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몇 주 안 남았는데 이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바울이 회당으로 갔습니다. 장터로 나갔습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예수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말쟁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신을 전한다고 바울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덴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와 부활임을 인지를 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힘있게 그 도시를 향해서 외쳤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닫힌 입을 여러분 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두 주제인 예수와 부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새가족 초청 주일에 다만 몇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의 우상이 천고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사조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때 바울이 가졌던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와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